그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마을이 조용한 강건너 싸움과 지르는 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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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1장의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을 먼저 우리가 보고 또 시간 되는 대로 한번 앞에 부분을 간략하게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사도행전은 28장이어서 이제 계속 복습을 해오니까 그 내용을 암송하기가 쉬운데, 고린도전서는 이제 전서 후서 하면 29장이니까 사도행전 길이만큼이니까 우리가 충분히 다 내용을 할 수 있어요. 짧으면 별로 복습 못하고 지나가 버리니까 이 생각이, 기억이 깊게 안 남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공부가 복습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를 하는데, 기쁜 마음으로 복습을 하시면 말씀을 또 새기고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 11장 2절, 3절, 4절, 5절까지 4절만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을 주려고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으시니라. 아멘. 이 11장부터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 교회 공적인 예배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질문을 한 거예요. 우리도 뭐 질문할 게 많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사도 바울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예배 시간에 머리에 수건을, 지금 천주교 미사포 그거단 말이에요. 천주교는 지금 미사포를 쓰고 있잖아요. 그 머리에 수건 쓰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 머리에 수건 문제가 왜 나왔는가 하면, 이 당시에 이제 헬라뿐만 아니라 지금 중동도 그 이슬람의, 그게 이슬람교 때문에 쓰는 게 아니에요. 그 전부터 먼저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양한 이유가 있어서 복합적인. 어쨌든 이제 그 헬라의 문화가 정숙한 여자는 외출을 하거나 공적 모임에는 머리에 수건을 쓴 거예요. 그 지금 눈만 이렇게 내놓고 다니는 그런 게 아니고 뭐 머리에 이렇게 수건을 쓰고 머리를 가리고 다녔습니다. 그게 이제 정숙한 여자들의 어떤 일상적인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 머리에 수건을 안 쓰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요즘 우리로 비교하면 좀 옷을 야하게 입고 다니는 그런 거하고 좀 이렇게 개념이 비슷한 것 같아요. 다들 정숙한 여자들은 옷을 평범하게 입잖아요. 그죠? 뭐 평범하게 입는데, 또 그러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노출이 심하고, 제가 매일 아침에 이제 우리 유를 학교까지 태워다 주러 가다 보면, 그 여학생들이 진짜 치마가 짧아요. 예전에 한번 이렇게 막 짧다가 또 길어졌다가 요즘 다시 오는데 정말 짧아요. 진짜 이만큼 다 끌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이 모자를, 머리에 수건을 안 쓰는 여자들이 있었는데, 어떤 여자들이 안 썼냐 하면은 이 고위직의
일부 다처제에서 이제 2부인, 3부인, 4부인 되는 그런 이 여자들은 안 썼대요. 그냥 옛날부터 여성은 이 머리를 가꾸는데 관심이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그 2부인, 3부인, 4부인 되는 사람들은 머리를 내놓고 그것을 이제 드러내 보이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신전에 소속된 매춘녀들 특징이 이제 머리에 수건을 안 쓰는 거랍니다. 외국에 가보면 독일 제가 함부르크 거기에 갔을 때도 보면은 거기는 이 매춘녀가 우리나라의 하나의 직업처럼 돼 있어서 세금도 내고 공창 제도가 돼 있어서 다 등록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매춘녀들의 어떤 기본적인 그런 통일된 복장이 있어요. 그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길가에 서 있으면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매춘녀구나 하는 것을 아는데, 이 헬라 시대의 매춘녀들의 복장이 뭐냐면은 머리에 수건을 안 쓰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신전에 소속이 된 그 여사제들도 우리 무당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막 이제 그 접신을 하고 입에서 이제 주문이 나오고 예언이 나올 때는 머리를 막 풀어헤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머리를 짧게 깎은 여자들도 수건을 안 썼는데, 그게 종들 또는 간음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머리를 강제로 싹 밀어버렸어요. 밀고 모자 안 쓰고 다니고.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전도를 당해서 지금 교회 안에 또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오늘 이 문제는 뭐냐 하면은, 예배 시간에 수건을 대부분 사람들은 쓰는데 그 와중에 또 안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제가 굉장히 좀 이게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예배 시간에 수건을 안 쓰려고 할까? 그리고 이제 이 관련된 서적을 보면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이유들을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의문이 많아요. 그 시대에 안 살아봤으니까 할 수 없고 우리는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 매춘부 출신들 중에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은 이 수건을 안 쓰는 것이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안 썼을 것이다. 그러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이 매춘부 출신들이 전도가 돼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제가 보기에는 쓰려고 할 것 같아요. 그거 숨기려고, 그죠? 그죠? 내가 바깥에서 안 쓰는 사람인데 교회 안에서 들어오면은 안 쓰는 걸 내세우는 것보다는 그걸 감추고 쓰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쨌든 교회 안에 누군가가 머리에 수건을 자꾸 안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위직에 있는 그런 2부인, 3부인 되는 사람들, 뭐 뽐내기 위해서 아니면 헤어스타일을 자랑하려고 안 쓰고, 안 쓰는 사람들도 있어. 우리 마스크 막 안 쓰면 벌금 매겨도 안 쓰면 벌금 매겨도 안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 폼으로 안 쓰는 것도 아니고 질병 때문에 다 쓰라고 해도 그 영상 찾아보면은 야 대단해요. 지하철에서 그 어르신들 마스크 안 쓰고 혼자 안 쓰고 막 쓰라는 그런 이 단속하는 요원들하고 붙잡고 막 싸우고 하는 거 보면은 대단해요. 정부가 시킨다고 다 하냐고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이 수건 쓰라고 해도 또 안 쓰는 사람들. 또 한 부류는 이제 이 어떤 여성 인권, 여권의 신장 주장자들이 또 안 썼을 것이다. 요즘 중동의 그 여성 인권의 신장은 뭘로 상징됩니까? 뒤집어 쓰고 있는 부르카를 벗어 던지는데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가만히 생각하면은 과연 2000년 전에 이 여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성 인권을 부르짖으면서 머리에 미사포를 억지로 안 쓰려고 했을까? 그러지도 않을 것 같아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어쨌든 쓰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이 고린도 교회는 예언 그 은사가 강력하게 드러나는 그런 교회여서 예언의 은사나 어떤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을 때 이방의 여사제들이 머리를 풀어 헤치고 접신하여서 예언하는 그런
모양을 의도적이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본받아서,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운동 하는 데 가보면은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예배 안 드리는 사람 가면 막 바닥에 잘 못 봤죠. 그러면 바닥에 막 굴고 막 웃는 그런 들어와서 엄청 웃어요. 저기 무섭게 가가지고 벽에 무섭게 20분씩 막 웃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머리를 풀어헤치고 이러더라고요. 이 내용은 오히려 좀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다양한 이유 때문에 이제 머리에 수건을 안 쓰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게 그 당시의 문화를 통해서 봤을 때는 뭐예요? 정숙하지 못한 어떤 그런 여자의 표본, 오히려 그것이 밖에서 율락 생활을 하는 그런 여자의 모습, 또 그런 여러 가지의 모양이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대답이 뭐냐 하면은 그것을 쓰고 미사 드리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답을 내려요. 세 가지의 측면으로 말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 창조 질서를 통해서 표현을 합니다. 이게 3절입니다. 3절 보면 참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한 그 창조 가운데는 질서가 있습니다. 이 신적인 질서라는 것은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어떤 질서 체계잖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새벽에는 교통신호 체계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교통신호를 차들이 지키지 않으면 그게 하나의 질서 체계를 만들어 놨는데 그걸 지키지 않으면 굉장히 큰 사고가 나고 사람들에게 위험이 닥치는 것입니다. 질서라는 게 그래요. 그걸 파괴하면은 그때부터 다양한 그런 문제와 어려움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이 차가 생겨나고 그 차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교통 질서를 사람들이 만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세워놓은 질서가 있습니다. 이게 3절이에요. 3절 보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신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고 남자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아멘. 여기에서 이 머리라는 것은 기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원. 거기가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동등한 이 하나님, 동등한 성부와 성자 하나님을 오늘 성경을 보면은 성자의 머리가 성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머리라는 뜻에 기원이라는 뜻이 있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아멘.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아버지가 보내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다 순종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아멘. 아니 똑같은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왜 성부 하나님께 순종을 합니까? 니랑 나랑 계급이 똑같은데 내가 왜 순종해야 돼?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잘 순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성의 출발은 어디서 왔습니까? 창조. 여성의 출발은 창조. 어디서 왔어요? 이 놀랍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모든 이 동물과 짐승들, 날짐승들까지 짐승들은 다 암수를 동시에 창조를 했어요. 암수를 동시에. 그런데 그 원리대로라면 사람도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창조를 해야 되는데 다 암수를 동시에 창조하는데 사람만은 다른 방법을 가지고 창조를 한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남자를 먼저 창조를 하고 그 남자의 몸의 일부를 가지고 여자를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자의 기원이 어디예요?
남자예요, 남자. 그게 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원을 가지고 있는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순종을 했듯이 마찬가지로 남자의 몸에서 기원이 된 여자도 뭐 하는 거예요? 여성도 남편 부부에게 받는 거예요. 남편에게 순종을 하는 것이 옳다. 이게 이렇게 말하면 또 우리 여성 동지들이 속에서 이 질문이 막 툭툭툭 막 튀어나와. 불합리한 것 같고. 그런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교통 이 질서 신호 체계처럼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 질서예요. 질서.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질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질서가 무너지거나 깨뜨려지면 여성의 인권이 회복이 되고 여권이 식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질서가 무너지면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불행해지는 거예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도 마찬가지고. 요즘은 아예 혼인을 안 한다 하잖아요. 혼인해도 아이도 안 낳는다고 하잖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좀 이렇게 보편적으로 생각하지 않던 어떤 특별한 어떤 몇 사람만 가지고 있던 독특한 생각이 여러분 얼마나 지금 공감이 될지 모르는데 지금 젊은 사람은요 그게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랄 만큼 생각이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서 그런 흐름까지 오게 되었느냐? 지금 이 신호 질서 체계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깨뜨려져 버린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이제 좀 확대를 해보면 어디를 볼 수 있냐면 에베소서 5장을 가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지금 고린도전서 11장 3절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3절을 정확하게 성경 구절을 읽고 이제 거기에 관련된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 에베소서 11장 3절은 영원 무궁토록 바뀌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교통신호 체계 질서예요.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게 바뀌면은 마비가 되고 사고가 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에베소서 5장에 가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22절을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보면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게 이제 머리단 말이에요. 남편이 머리이기 때문에 기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니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몸과 머리로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성분들이 또 좀 어깨가 으쓱 올라갈 구절이 있어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항상 동등해. 이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역할만 다를 뿐이지 머리라고 표현을 해도 동등한 하나님인 것처럼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 역할과 질서만 다를 뿐이지 동등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아내는 남편을 머리로 여기고 그렇게 교회가 주님께 순종을 하듯이 순종을 하고 그리고 남편은 뭐라고 그래요? 아내를 자기의 몸처럼 아끼고 사랑해야 된다. 이제 집에 가면서 이제 차에서 와이프하고 같이 얘기해요. 오늘 파파 목사님이 내가 당신 머리야 머리 알기나 하고 까불어? 목사님 머리라고 성경에도 다 그렇게 돼 있잖아. 앞으로 내 말 잘 들어야 돼. 그러면은 와이프가 할 말이 10가지가 넘어요. 그거는 자기 몸을 와이프는 자기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해당되는 것이지
이게 닭이 먼저나 알이 먼저나. 당신이 그렇게 하니까 내가 그러지 않는 거야. 당신이 그렇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머리로 하고 순종을 하겠어. 네, 순서가 없어요. 네, 그럼 정답을 해답을 내려야 되잖아요. 뭡니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죄. 그 신령한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를 뭐가 들어와서 파괴했냐면은 죄의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남편들로 하여금 아내를 자기의 몸처럼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신령과 환경과 그런 사람을 만들어 놓았고, 또 아내 역시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머리로 여기고 순종하기보다는 한마디를 하면은 10마디를 받아쳐서 결국은 저 밑에 이렇게 위치하게 해야 그래도 내가 밥값을 하고 사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죄예요, 죄.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예수님 얼른 재림하셔서 이 죄가 다 사라지고 우리 본당에 붙여놓은 이 맨 끝에 그 부분에 가는 것이 유일한 해답이고 해결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나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말씀이라도 아니까, 그래도 알기라도 하잖아. 그렇게 살지는 못해도 그렇지, 내 머리지 머리.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질서가 파괴되면 다 불행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 몸이지, 내 몸이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면서 여자는 이 창조의 원리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머리가 아니고 남편이 머리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수건을 쓰는 거예요. 머리를 감추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아니고 우리 남편이 머리입니다. 그런 어떤 창조적인 질서를 봤을 때 여성분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이,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우리 미사포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상징적이라도. 지금 미사포 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고린도 지방이라는 머리를 쓰는 그 문화와 풍습을 가진 그 지역에 해당하는 말이지, 우리는 안 쓰는 거기 때문에 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음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할 때 미사포 한 장씩 다 나눠주고 다 쓰고 얘기해요. 다 쓰고. 이게 뭘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이야기하는 겁니까? 나는 내가 머리가 아니고 우리 남편이 머리입니다. 나는 내 주장보다도 우리 남편을 존중하겠습니다. 남편을 존귀케 하겠습니다. 그걸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천주교에서 머리에 미사포를 써도 외형적으로 그것을 쓰면 의미가 없어요. 지금 머리에 이 수건을 쓰라는 것은 뭐예요?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내면의 의미 때문에 수건을 쓰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순종을 하지 않고 맨날 미사포만 뒤집어 쓰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의미가 없는 거죠. 어쨌든 천주교는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지금 세계 모든 여성들에게 미사포를 씌워 놓는데, 뭐 좋게 보면은 상징적인 의미를 새길 수 있어서 좋고, 또 그렇지 않게 보면 외형적인 것보다는 내면이 더 중요하다. 남자는 반대입니다. 남자는 오히려 또 머리에다 뭘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바깥으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쓰지도 말라 하고 머리도 기르지 말라 하고, 우리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1장 넘어가서 그 당시에 사회 풍습, 첫 번째는 창조 질서로, 그 다음에 사회 풍습으로 이야기했는데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자가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 머리는 남편입니다. 남편을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자기는 멋을 낸다고 머리에 수건을 안 쓰고
자기는 여권 신장을 위해서 머리를 수건을 안 쓴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마치 이 유죄 판결을 받은 그런 어떤 가늠한 여자들과 종들과 같은 그런 모양이 되는 것이다. 자기 나름대로는 뭔가 멋을 내는데 다른 사람들 봤을 때는 혀를 끌끌끌끌 차면서 아유 저 사람 저기 남편이 욕된다. 우리 지금 야한 옷이 그렇죠. 예배 드릴 때 뭐 복장에 관한 그런 규정은 없지만은 정숙하고 현숙한 여인들은 정상적인 복장을 갖추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굉장히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예배에 지금 참석을 했다고 한번 봐봐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칭찬할까요? 야,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데 저렇게 노출이 많은 옷을 입고 오니까 너무너무 보기 좋다. 저분은 신여성이네, 신여성. 여권 신장이 많이 됐네. 그러겠어요? 남편 옆에 있으면은 아유 저렇게 노출 잘하고 다니는 여자 데리고 사니까 얼마나 좋을까. 그러겠습니까? 속으로 끌끌 차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술집 여자 같다고 술집 여자.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얘기. 뭔가 이 수건을 벗으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수건 벗는 여자들은 율락해서입니다. 쓰는 게 사회 통수로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자연 본성도 그것을 드러내준다. 14절, 15절 보면 아까 우리가 6절을 안 읽었나요? 6절 보면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고린도 교회는 무조건 머리를 가리라. 이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미사포로 보고는 안 됩니다. 내면의 미사포로 봐야 돼요. 내 머리는 나의 남편입니다. 남자는 내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내 몸은 아내입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4절 15절 보면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야, 이 성경이 진짜 여러분 놀라운 진리 아닙니까? 남자들 머리 기르지 않는다는 게 이게 어떤 남성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때 이게 남자들이 우리나라도 상투한 적도 있지만은 본질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남자들은 머리를 다 짧게 가잖아요. 짧게 자르잖아요. 그게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 수컷의 본성, 머리를 이렇게 짧게 자르는 거지. 그런데 이게 길게 남자가 길게 하면은 그게 뭔가 이 남성의 본성의 정상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연예인들이 머리 이렇게 길게 한다든가 또 보면 가끔 보면 멀쩡히 그 양복 입고 이렇게 출근하는 머리 뒤에 이렇게 묶고 다니는 남자들 있잖아요. 그 보면 여러분 어떻게 보여요? 멋있게 보여. 어떤 생각이 듭니까? 보면 그죠? 머리 뒤에 이게 묶고 다니는 사람. 아무튼 본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느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반대로 또 여자는 이게 머리를 누가 이걸 가르쳐줘가지고 여자들에게 머리 기르게 하고 파마하게 하고 또 이렇게 머리를 가꾸게 하고 그 머리에다 멋을 내게끔 누가 가르쳤는데 그렇게 지금 역사가 흘러왔나요? 이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게 사람의 남과 여의 본성이다. 그래서 여자도 머리를 참 예쁘게 잘 기르고 그걸 이제 공적인 장소에서 예배드릴 때는 수건을 잘 쓰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그냥 11장 후반부는 예배 때 수건을 쓰는 문제이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는 성만 차림을 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저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창조의 질서라는 것은 누구도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지금 사람들은 100가지, 1000가지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겠습니까? 말을 가지고 하지만 결국은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를 깨뜨려 놓습니다. 거기에서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이 오고 아픔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발생을 해요. 그게 책임이 여자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여성과
아내 되는 사람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귀 사단으로부터 죄가 남자 안에 들어와서 그 질서를 깨뜨릴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했고, 그 죄가 여성 속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그 질서를 깨뜨리고 뒤집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죄가 미운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왜 죄를 멀리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교회에서 이 말씀을 고린도서 11장 전반부를 에베소서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하고 전체 이 원리대로 같이 묶어서 말씀을 잘 가르치면서 여성은 여성대로 그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남성은 남성대로 그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이제 가정에 행복한 가정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한 장 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무너지고 깨뜨려지면 큰 혼란이 오는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이 창조의 질서가 무너질 때 얼마나 큰 아픔과 혼란이 오겠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알게 하고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의 자아를 성령의 기름으로 넣어보이면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남자의 몸은 아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들어서 놓으신 질서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슬픔과 탄식이 적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와 영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실로 연약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우리의 가슴에 담길 때 그 말씀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늘빛 교회 성도님들과 이 땅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어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창조의 신적인 영적인 질서가 잘 회복되고 확립함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평화와 또 잃어버린 그런 행복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